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진리횃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눈도 많이 오고 미끄럽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령한 예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하는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된 예배에 대하여 살피면서 먼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배는 가시적인 성소를 중심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 그 제사는 아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소를 중심으로 행해졌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예배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배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 장소에 대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배경을 꼭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기 전에는 여러분 이 제사, 예배가 오직 성경 모세오경에 명시된 한 가지의 방법만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기록된 곳이 신명기 16장 5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에 건축되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통치 기간 중에 처음으로 불려지게 된 바로 그 수도 사마리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적은 수의 지파였지만 예배 장소와 방법의 정통성은 남방 유다가 유지하고 있었는데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예배의 때와 법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 기록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저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던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605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통해 멸망당합니다. 이때 성전의 대부분은 파괴되어서 페르시아의 왕조의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3차에 걸친 성읍 재건령이 있기까지 폐허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수백 년 원수처럼 지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성전 재건 건축과 관련되어 일어났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에 이 북방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은 그 남방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 분열되기 전에 그 아주 솔로몬 성전, 그 정말 영광스러웠고 화려했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에 북방 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북방 이스라엘을 정말 아주 끔찍히도 싫어했던 이 남방 유다 유대인들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야기에 관련돼서 어느 한 책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에스라 시대에 재건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은 그 건축에 유대인들과 합류하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 특권을 그런데 거절당했으며 그 후로 두 국민들 사이에 극렬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재건 참여의 특권을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너네 없으면 예배드릴 데가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그 이야기를 또 한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이에 필적하는 성전을 세웠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그들은 모세의식에 일치하게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재난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성전은 원수들에게 파괴되어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유전과 예배 형식을 고수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유대인의 종교가 그들의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시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남방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 만약에 같이 짓자라고 하는 그 요청에 마음을 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행이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 그 시대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 많은 교훈을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 구약의 배경은 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두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고, 그 전에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이 거절해서 세워진 그 그리심산에 세워진 바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에 관련된 그 두 오랜 시간 동안의 긴장과 텐션의 그 대화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예배 장소에 대한 배경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는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구약의 이 예배 장소에 관한 배경을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시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라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예,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로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드렸던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남방 유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인의 것도 아닌 예배,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 그리심산에서도 아닌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예배를 깨달음으로써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어떤 정해진 날짜나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가 이때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저주가 선포된 곳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저주받은 사람들에게조차도 멸시를 받는 한 여인, 기구한 여인 앞에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인류의 왕이 그 저주받은 곳에 앉아 계셨어요. 그곳은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저주받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곳은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 성소에 관련된 시리즈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소는 무엇이 성소인가? 여러분, 영화 가운데 여러분 혹시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미 대통령이 탄 그 에어포스 원이 이 납치범들에 의해서 납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그 옆에 수송기가 지나가는데 그 수송기로 대통령이 옮겨 탑니다. 그런데 기장이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는 에어포스 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어포스 원이 되는 것은 어떤 기종이냐, 어떤 성능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한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바로 그곳이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날 안식일에 성전에서 만나지 못했던 메시아를 남들이 볼 때 아주 부정하다라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런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 북방 이스라엘에 바로 그 여인들의 공간인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의 일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신령한 참된 예배의 의미를 세상에 선포한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배경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28절.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 가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이 마지막 AD 31년 1월 14일 그 유월절 그 주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가 더욱 깊은 것은 다니엘 9장에 예언된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대한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 9장에 예언된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해당되는 AD 31년 유대력으로 1월 14일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전까지 소나 양 같은 정결한 흠이 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짐승들은 모두 흠이 없었는데 무엇을 표상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두 다 구약의 제사의 그 양이나 소나 이런 모든 희생 제물들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소나 양은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막상 그 소나 양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혹은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하면서 죄인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수천 년간 예수님을 상징하는 흠없는 소나 양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자 사마리아인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던 명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부정함을 입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는 다니엘 7장에 기록된 아주 이 무서운 짐승으로 표상된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소를 짓밟는 사단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증오하는 원수였어요. 그러므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부정함을 입어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인으로 정한 예수님을 부정한 관정에 밀어넣고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야기가 지금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빌라도의 관정에 버렸지만 여러분, 그 관정이 예수님을 더럽히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빌라도의 관정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하나님의 성소가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거룩한 장소가 성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거룩한 날과 거룩한 장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사실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버려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빌라도의 관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복음의 장소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누렸어야 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책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구속주를 만난 영혼의 문턱까지 체험했던 빌라도의 행운에 관련돼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여러분, 부정한 장소라고 여겼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그 빌라도의 마음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 흔들린 것입니다. 부정한 곳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성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주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시은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은좌에 좌정하셔서 사랑과 심판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소에 모시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유대인들의 성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불행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성소가 됩니다. 일찍이 야곱은 그가 노숙하던 장소를 하나님의 성소라 불렀어요. 창세기 28장 17절에 그 형의 이 팥죽 대신 먹고 이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가던 그 야곱이 이 길가에서 아주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을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광야 가운데 그가 돌베개를 하고 잘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며 천사가 사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모인 장소도 천사들이 왕래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앞에 혹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망길에 야곱은 그 외롭고 쓸쓸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장소가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아픔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비치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 있는 곳이 성소가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고 성령의 불로 그것을 태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길에 필요한 에너지를 넉넉히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AD 31년 그 6월절이 낀 안식일에는 바로 두 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한쪽은 제가 구약의 배경을 설명드린 것처럼 정하신 때와 정하신 장소에서 예배, 신명기 16장 5절에서 제시된
바로 정하신 때와 정하신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고, 다른 하나의 예배는 저주받은 곳 골고다 언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가장 완전했던, 가장 완벽한 제물이 드려졌던 그 예배가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8절을 살펴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를 받아 버려진 곳 골고다 언덕을 온 우주 역사상 가장 참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지목하였어요. 거룩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리심산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그곳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골고다 언덕에 바로 참된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이 지목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버림받은 메시아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메시아를 저버린 유대인들,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온 로마 군인들, 예수님의 순환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구경꾼들, 골고다 언덕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마스라 해서 사람들이 아주 정말 교회에서는 휘황찬란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가장 위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졌던 그 예배, AD 31년에 있었던 그 6월절에 있었던 예배는 가장 초라한 것과 같은, 사람들이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신령한 예배를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극악한 강도는 우주의 왕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을 보내는 행운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백부장이 거기에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예수님 자신을 사한 제사로 드리는 십자가의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골고다의 십자가가 있는 그 예배에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하필이면 그날에 예수의 사형 집행관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주의 왕을 죽여야 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영생을 얻은 행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죽일 수 있었던 어린 양을 성경이 저주하는 나라의 관리인 로마의 사람이 표상이 아닌 실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신령한 예배의 함성을 올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저주받은 곳에서 드려졌던 그 골고다의 예배에서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부르짖음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의 모든 백성이 겪게 될 경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지상 성소는 이제 그 역할을 다하여 폐하고 참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 사업을 마치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그 성소봉사가 다 마치시면 가심을 본 그대로 지상에 다시 재강림,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리우는 예수님을 보면서 허망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내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지 어느덧 2000년을 넘겼습니다.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세상 곳곳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늘의 안약을 발라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메시아를 버리고 성전으로 가서 헛된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처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택하신 날에 택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을 때 여전히 택하신 장소에서 택하신 시간에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처럼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 전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정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곳에서 있었던 그들이 생각할 때 완전한 예배, 완전한 시간과 완전한 장소에서 양을 잡기 위해서 흠없는 그 양을 골라와서 그 양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이 손을 올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쪽에서 드려지던 그 예배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있던 그 시간에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양을 잡던 그 칼을 제사장이
힘없이 떨어뜨리는 그 모습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정해진 시간과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이 아닌 저주받은 곳 골고다에서 드려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귀신 들린 자라고 여겼던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직접 드리는 그 신령한 예배,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했던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신령한 예배를 깊이 명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곳을 그 골고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영생의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서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은밀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 세상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프고 고통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분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아픔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자라면 복음을 들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이 비록 골고다 언덕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비록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십자가의 진정한 예배를 깨달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